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42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 연휴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들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에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밝히 드러내시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는 예외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그 제자의 길을 안내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때에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사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이시자 메시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좀 특별한 위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 뜻은 구원자, 즉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확해집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는 아직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칫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순환에 대해 예고를 하십니다. 2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로 우뚝 서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고난의 메시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따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또 거기에 참여했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도 참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또 제자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원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목숨을 이룰 줄 알아야 한다. 또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에는 먼저는 고난이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처럼 No cross, no glory라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신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정작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이유를 사도행전 14장 22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제자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거듭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와 복이 없으면은 우리 삶에 닥친 위기를 우리는 넘어갈 수도 없고 또 풍성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와 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라면은 그 받은 양의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복음은 그들에게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와 복은 원하지만은 십자가를 지거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은 세상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은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십자가 참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은 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탈출이라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새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이 새 출애굽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또 소망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말했을 때에 구름 속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모든 질문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고 백성을 책임지시는 왕이시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음성인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종이시기에 주님의 제자이신 우리 역시도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충성,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 유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먼저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홀로 남겨진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자기 십자가는 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평생 가도록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못 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가신다라면은 하나님이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에, 또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오히려 물질에 더 집착만 하게 됩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나누며 사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눔 가운데 복음은 더욱더 원만하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후손까지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새긴 마음대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몫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에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에 인색하지 아니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기세가 매우 맹렬합니다. 그럼에도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혹여 나를 통해 누군가가 전염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겸손히 이 위기도 잘 감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지친 마음에 쉼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는 안식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마음에는 평안으로, 괴로운 마음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는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들, 질투의 마음들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힘든 마음에게는 회복을 선물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